주신 축복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 예배드리며 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창조적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야 돼요. 무너진 자 교회 오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 부유케 되며,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그 변화가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년 들어서 계속해서 축복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현실이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의식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참 5,000년 이상의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기름진 세상을 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가난했고 굶주렸고 그 서양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미국은 꿈의 나라처럼 여겨졌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새끼 밥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내 한 번 밥 실컷 배불리 먹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할 만큼 먹을 것조차 풍요롭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숟가락에도 복자 새기고, 베개에도 복자 새기고, 이불에도 복자 새기고, 문지방에도 복자 새기고,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하고 하는데 이놈은 복이 잘 안 오는 거야. 응?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 토테니즘 그 신앙 보면 젊은 아낙네들이 가난을 뛰쳐내고 우리 아이들 먹을 것 달라고 새벽마다 일어나 참을 떠놓고 절을 하고 선앙당에서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복이 안 와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게 온 천지 복자 써놓는다고 오거나 뭐 바란다고 오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축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DNA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들여다보면 축복이 와야 축복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수고와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분이 항상 웃으며 살다 보니 사람이 질문들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정말 힘든 이 중국으로 오셔서 선교를 하면서도 왜 그렇게 얼굴에 행복을 잃지 않느냐고 그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대답한 게 이런 거였어요. 연주가들이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는 언제나 악기를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듯이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감정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각에 내가 맞추고 주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니까 항상 행복하고 형통하고 안 되는 게 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살면 살수록 고통으로 점철되고 점점 낮아지고 내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보조 맞추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면 가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이 듬석듬석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땅의 소산이 복을 받고 모든 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공부를 해도 다 잘 되고, 그게 뭐냐면 축복의 DNA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삶의 액세서리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가난했던 우리들,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 끊어낼 수 없는 어둠 속에 쌓여있던 우리들이 모든 어둠이 그치고 그 저주의 끈이 끊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절대 축복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이 아름답고 한 교회가 행복하려면 교회는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회복이 되고 잘 되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합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달라진 게 없으면 그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못한 거죠. 시간 뺏기는 것밖에 더 있어요? 돈 뺏기잖아. 근데 교회 와서 시간을 들였는데 행복이 찾아오고 물질을 들였는데 풍요가 찾아오고 예배를 수고하였는데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연세가 들면서 점점 황혼기에 들어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늙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백들을 들으며 살아야 행복한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밤잠 자지 못하며 애쓰며 살아도 자식 때에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은 통곡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비록 내 대에는 힘겹게 살아도 자식 때에 들어와서 점점 영통해지고 자식들이 점점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모의 꿈이 뭐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지. 돈만 많아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정의롭게 살게 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가난하게 만들거나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 이게 고립된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불러내어서 열방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거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진다, 높여지고 영광으로 둘러싸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문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예수 믿는 가문은 이런 가문이 되는 것이야 하고 샘플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냥 설교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가정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훨씬 더 커지고 그 영향력이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항상 축복이 넘쳐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가난교회 나오면 걔들도 3년만 나오면 복을 받는다고. 복을 안 받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체주가 좋은 사람이야. 소낙비가 내리는데 비 안 맞는 사람과 똑같은 거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절대 축복인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당대에도 행복하고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대에 가서는 더 잘 돼야 돼요. 손주대에 가서 무너지면 안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유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전은 무시할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아버지 속에, 어머니 속에 축복이 흘러야 자식들에게도 축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이러면 인류사를 들여다보면 어머니의 운명을 딸이 닮아요. 아버지의 운명을 딸이 닮아요. 끊어낼 수 없는, 그래서 집안이 흐르는 저주의 끈을 끊어야 된다는 거지.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어서 잘 되는 유전, 축복의 유전을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돼. 비실비실 신앙생활하고 맨날 칙칙하게 살아가고 남 도울 재력도 없고 생각도 없이 삐쩍 말란 맹태머리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식들도 거기서 희망이 없는 거야. 아버지를 바라보며 꿈을 꾸는 자식 되게 하시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는 어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되도록 명문 가문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교회도 잘 되고 세상도 밝아져요. 지금 제가 이게 기도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영들은 진짜 더러운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위에 있는 이 세력가들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영으로 충만하고 있어요. 이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예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비싼 옷을 입고 자녀들이 살아요. 저희 어릴 때에는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입었느냐? 어머님이 만들어줬어요. 형님 입었던 거 쭉 내려오면 다 떨어진 고무신 신고, 그 고무신들에다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검은 고무신에다가 시커먼 천을 대가지고 끼워가지고 신고 가라고. 사춘기 때 그걸 신고 어떻게 학교를 가겠냐고. 그래가지고 저는요, 여자애들이 오기만 오면 신을 벗었어요. 벗고 이렇게 뒤에 이래가지고, 아, 너 왜 뺀발로 가나? 건강해지려고. 이래.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가난했어도 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꿈꾸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뭐 이게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리는 있을 법해요. 왜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동안 가난을 떨쳐내지 못했을까? 그건 바로 흘러오는, 내 조상적부터 흘러오는 가난의 영이 유전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요, 이름을 천하게 지었어요. 안 좋은 별명 지어주고 말자, 소자, 순자, 끝자 뭐 이렇게. 그리고 무슨 놈의 화만 나면 욕을 하면서 망할 놈아, 빌어먹을 놈아, 이런 욕들을 자식들한테 했다? 자식이 빌어먹으면 되겠어? 그런데 이러면 그 사람, 그때는 이 말이, 부모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야. 자식은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돼요. 아멘. 요즘은 너무 과할 정도로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래도 교회도 그 자식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구나. 축복이 들어가야 잘 되는 거지. 축복의 유전이 들어가야 돼. 축복의 DNA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거지. 저주의 그릇이 어떻게 저주가 나오겠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축복권을 가진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성직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들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들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모세도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 크고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가뭄의 시절이 오니까 그 지역에 다 가뭄이, 이스라엘 땅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게 애굽 왕으로 초청을 받아 전부 다 애굽으로 왔을 때 가난해서 갔잖아. 먹을 것이 없어서 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왕국에 들어가서 바로 왕국을 접견하면서 바로 왕을 축복했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에게도 가난하여 찾아갔던 야곱이 그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본받을 게 없는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영성 다 잃어버리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 먹는 것에 해서 살이 얼마나 쪘는지 몰라요. 그의 아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못할 짓을 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그 가문을 이렇게 도려냈는데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두 아들 죽고 가지고 나갔던 법궤도 블레셋을 뺏기고 그 비보를 들은 엘리가 갑자기 그냥 의자에 툭 떨어져 목이 풀어서 죽는 한순간에 한 가문이 다 몰락했던 이 제사장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놀라운 일 하나의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브린나를 통하여 아들 낳고 나니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히니까 그로 인하여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달라고 밤새 기도합니다. 그 아침이 되어 힘이 없으니까 중얼중얼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침에 성전에 나가 보니까 한 여인이 그냥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한테 한나여 술을 끊으라고, 아침부터 웬 술이냐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한테 한나가 뭐라면,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딱 축복해 준 거야. 영성이 없어도 그래도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축복권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 한나가 임신합니다.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대리자를 내세워서 축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잘 되고 축복 없이 살면 고달픈 삶을 사는 거죠. 저 외에 다른 교회도 보면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교회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고달프고 병들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벽이 없어야 돼. 아멘. 벽이 없고, 여러분 사실적으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교회 안의 관계잖아. 근데 마귀가 딱 끼어들면요,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벽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 벽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같이 해라.
기쁘게 해라. 목사를 기쁘게 해라. 마음을 기쁘게 해라. 이삭이 에스를 불러서 축복하려 할 때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진미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 여러분 사실은 요즘은 뭐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고기 살려면 정육점에 가면 사서 하잖아. 그런데 산에 올라 짐승을 잡으려면 산에서 일주일 열흘을 기다리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에스가 그 짐승 잡으러 가는 틈에 야곱이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축복으로 빼앗아 버렸잖아.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왜 그럴까? 진미를 먹고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야. 기분 좋게 축복할 수 있게 하라는 거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마음이 막히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들 보고, 나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다는 아니지만 목회자와 장로 간의 관계가 그렇게 거칠거칠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요, 망하는 길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목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물어봐요. 장로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냐고.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없어야지. 저는요, 성도들과 어떤 벽을 안 만들려고 해요. 왜냐? 그럼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안 되더라니까. 여러분 봐봐요. 교회 역사를 보면 목회자와 대립한 사람이 잘 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뭐 그럼 꼭 성도들이 잘못하고 목회자가 잘했나? 그건 아닐 수 있지요. 목회자들도 부족함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로서. 아멘. 한 가정을 이루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미하고 딸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랑으로 다 덮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 사랑으로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도 뭐 내가 하는 게 다 좋기만 하겠어? 그래도 사랑으로 덮으셔. 나도 사랑으로 덮어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진심으로 축복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야. 근데 목사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성도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거지. 저주해서도 안 되고 저주할 마음도 가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목사의 마음에 슬픔을 남기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더라고. 하나님 축복 안 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좋은 관계로 삽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축복권을 줘요. 목사는 모든 성도들과 세상을 축복할 축복권을 줬다면 부모에게 축복을 주신 축복의 권한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축복이 절대적이에요. 아멘.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렇게 집안들을 들여다보면 사춘기 때나 젊을 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여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와 싸우고 부모를 욕하고 막 이렇게 했던 자식들을 보면 그걸 풀지 않냐고. 부모는 그냥 잊으려고 하죠. 잊어도 상처는 남잖아. 그죠? 상처는 났는데 부모는 뭐 그런다고 자식 잘못됐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절대로 형통해지질 않아. 막 고생하며 살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식은 경제적으로 얼마 들겠어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도 마음 진심으로 자식 잘 되기를 바랄 때 그 자식의 복을 받더라고.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 그런데 에서는 저주했어요. 그게 법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자식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소유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선물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자식을 잘 되도록 길러내는 거야. 자식이 행복하도록 길러내고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생각과 DNA가 딸에게 유전되고 아버지의 생각과 그 DNA가 아들에게 유전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삶을 사셔야 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출발을 하고 묶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돌아가서 기도하고 돌아가서 잠자는 아이들에게 머리 위에 손 얹고 딱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 별처럼 빛나게 해달라고. 이 아이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아이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나그네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빛이 되게 하시며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아들들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을 비는 것은 잘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아들한테 딱 이야기하세요. 아들아,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무슨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다. 너가 하는 일이 형통해질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맨날 이 망할 놈아, 비리 먹을 놈아, 이 소리 듣고 큰 사람 되겠어?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난해진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 그 소리 못하게 했어요. 맨날 축복받을 놈아, 벼락 맞을 놈아, 이렇게 아니고 축복으로 받을 놈아, 이렇게 하니까 축복의 벼락을 맞잖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더라.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니 그대로 되더라. 이것이 요시예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희에게 굴복하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아멘.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야.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절대 축복권을 주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아들이다, 내 소유다 이런 걸 보지 말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꿈을 꾸십시오. 언젠가 이 아이가 크면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될 거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축복을 빌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할 때 먼저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현재 철없이 누워있는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믿음으로 이 아이가 크면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일 거야. 아멘. 이 아이가 크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지. 제가 자랄 때는 이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천하게 키웠죠. 그리고 미신 중에 미신이었는데 아이들을 이름도 천하게 지어주고 천하게 키워야 오래 산다는 미신 같은 전례가 있었어요. 그 깨뜨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귀하게 키워야죠. 귀하게 키우는데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제가 전기도 없는 시골 마을, 제대로 된 문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밤마다 쓸쓸하고 문화가 아무것도 없잖아. 밤마다 새끼 까고 자고 아버지한테 욕 듣고 자고 맨날 그러다가 답답하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위에 있는 뒷동산이 있었는데 그 소나무 새구르가 있었어요.
조그만한 뒷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항상 가서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크면 별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비행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구름 사이로 지나갈 비행기 소리는 들었어요. 하나님, 저게 비행기라고 하는데 내가 크면 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 작은 어린 나이 때부터 그 기도를 한 거지. 그리고 제가 우여곡절 속에 서울을 올라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마도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요즘 와서 그 소리를 하더란다. 그 소리를 하면서 해요. 자기는 서울 사람인데 거제도에서 한 시커먼 놈이 한 놈 와가지고 맨날 뻥을 치더래요. 자기가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뭐 해서고 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촌놈이 진짜 폼 잡네, 서울놈 기죽 굴려가는 거 뭐 이러면서 비알량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서 고백하더라고. 그런데 세월이 지내놓고 나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 주십시오. 넌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될 거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안에는 포동포동한 암사슴 같고 탐스럽죠? 네 자식은 둘러싸인 감람나무 같을 거라고. 희망과 소출과 풍요를 주는 그런 가문이 될 거란다. 주님 믿고 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딱 가지고 이 아들은, 우리 자식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너는 위대한 사람 될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꿈꾸는 교회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당대보다 여러분의 자녀대에 더 잘 돼야 돼. 점점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항상 축복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너는 지금 어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가 살면 살수록 믿음을 키워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들어올 거야. 너는 열방의 지도자가 될 거야.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뭘 해도 네가 머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축복을 계속 내뱉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가 축복의 유전자를 줘야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되는 세상 아니에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 될 사람은 누구냐? 축복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야. 축복의 유전자는 누가 심어줘야 돼? 부모가 자식한테 심어줘야 된다니까.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너는 우리 교회에 정말 꽃이 될 거라고. 명예가 될 거라고. 우리 교회, 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아멘 합시다. 축복하는 거지.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흘러들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축복권,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입 두면 뭐 하겠어?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잘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너 걱정하지 마. 너 어른 되면 하나님이 큰 축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어려운 세상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셔. 딱 축복하는 게. 오늘 예배 들어가서 집에 가가지고 딱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아이 가시나야 빨리 이랬던 사람 하지 말고 축복에 따라 행복할지어다. 잘 될지어다. 너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거야.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텄닦기란다. 너희들이 이렇게 텄닦아 놓으면 너희 명문 가문 될 거야. 우리 교회도 제가 텄닦기는 우리 아들들이 더 세계로 움직이는 명문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쓰임 받지 않겠어요? 나는 환히 보이는데, 환히 그게 보여요. 그게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식을 소유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자식의 가슴과 영혼을 학원이나 학교에 맡기면 안 돼요. 부모들이 축복의 DNA를 심어줘야지. 부모들이 꿈을 심어줘야지.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가지고 자식들 잠자고 할 때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요 딸들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욕망하던 아빠가 욕만 하던 엄마가 엄마는 달라졌네 이렇게 딱 되는 거지. 요즘은 욕 안 해요. 욕하면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축복하세요. 축복을 계속 하세요. 저는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인천에서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최고의 명문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최고의 재벌들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날까지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병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병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매일 축복하세요.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되는 거지. 3살 먹는 아이에게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5살 먹는 딸에게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열방이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야. 너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축복의 DNA에 씨를 심어주면 그대로 자라나 여러분 당대보다 더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사람이 60이 너무 행복해야지, 70이 너무 행복해야지. 어떻게 행복하면 자식들 잘 되면 되는 거지. 자식들 정말 뭡니까? 무성한 감람나무처럼 쫙 올라와야지. 아멘. 힘 딱 주고 살 수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정을 잘 되게 하는 요람입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가정이 잘 되려면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을 축복하십시오. 아끼지 마세요. 축복한다 아들아, 축복한다 딸아, 너는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을 거야. 이 축복의 DNA가 여러분에게 쑥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전수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